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내용입니다. 간혹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성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미사를 보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 의심 그리고 분심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사 참석하는데 이렇게 자꾸 분심이 들면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관심이나 열정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몰입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 자꾸 과거의 그 인간적인 실수나 아니면 결정,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신앙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한 20여 년 전 사제가 돼가지고 혼자 이제 신학교 때는 성무일도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바치는데, 혼자 성당에 앉아가지고 성무일도는 읽는 거니까, 그런데 성무일도만 같이 막 졸음이 계속, 성무일도만 같이 졸음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성무일도를 바쳐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은 집에 무슨 시련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역경만 주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기도를 여기서 그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선행을 이렇게 하는데, 선행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자비로워야 되는데, 또 마음은 자꾸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포울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생기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 시련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는 달라요. 믿음에서부터 주어지는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면 누구나가 다 한두 번쯤 그 이상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내느냐는 것은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시련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는다는 말은 이렇게 안수해 준다는 말인데,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병의 치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해당장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 해당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동행을 합니다.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니까 소망과 기대는 물론 이제까지 자기가 가졌던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듯이 아마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의 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믿음이 예기치 않은 데서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하열병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가던 길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한시가 급한데 딸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로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이러다 딸이 죽지 않을까? 두려움, 조바심,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조바심이 나듯이 이제 인간적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사이에 친척들이 와서는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마저 전해요. 야이로는 소망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주변의 친척들은 그래서 부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미련 그만두고 가서 장례 준비나 하자. 빨리 우리 내려가자. 야이로 앞에 커다란 믿음의 시련이 가로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이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런데 야이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강렬한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열병을 앓는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렬한 믿음 때문에 묘하게도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치유의 은혜를 받아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청각 교제,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는 그 전에 단순한 소박한 기대를 가졌던 인간 야이로가 아니라 믿음이 더욱 단단하고 굳세어진 야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딸은 죽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두고 혼자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멈추었던 걸음을 새롭게 다시 내딛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살리시는 은혜마저 야이로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믿음의 시련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주는 시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인해 주어지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나. 그러다 인내하다 보면 굳센 믿음이 생겨나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인내롭게 잘 극복하게 되면 완전하고 온전한 굳은 신앙을 갖는 신앙으로 거듭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제대로 어떻게 이겨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앙의 멘토를 찾아 도움을 구하자. 신앙의 멘토를 찾자는 겁니다. 야이로 자신이 굳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혈병을 앓는 그 여인의 신앙의 본보기를 보면서 야이로가 굳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굳은 신앙이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열심한 신앙인의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가 본당 신부지만 우리 성당에는 정말 열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 사제인 제가 봐도 참 열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열심한 신앙인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로 저 사람 참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열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좀 저의 신앙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은 여정입니다. 신앙은 촌놈 마라톤 하듯이 피라리 뛰다가 헉헉헉 해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의 길에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동행하면서 갔을 때 그것은 더욱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열심한 신앙인을 못 찾으면 신부님을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와서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신부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든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의 좌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멘토를 찾자. 신앙의 멘토를 찾자.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기도로 이겨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죽게 된 게 뭡니까?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절박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향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 이러잖아. 기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지향의 리스트. 기도 지향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 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리스트. 그러면 남편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리스트를 딱 보면 오늘 기도의 지향의 목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기도해야지 하면 그 리스트를 딱 쓰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내 기도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리스트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 그리고 우리의 몫은 뭡니까? 내 기도가 절실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수첩에 기도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기도 리스트를 보게 되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멘토를 찾고 나름대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시련의 시간은 지나고 자기도 모르게 더욱 신앙이 단련된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왕지사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대로 정말 열심히 한 신앙인도 찾아 기도 리스트를 만드는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의 삶들을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